샬롬. 오늘도 성경 일독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성경 일독 여행 첫 번째 코스 모세와 함께.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행진을 시작합니다. 16장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이 이제 쭉 기록이 되는데요. 홍해를 건너서 신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되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셔서 배불리 먹이십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이 만나를 항아리에 보관해서 후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증거로 삼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만나가 들은 항아리가 성막이 지어진 후에는 언약궤 안에 넣어져서 성소에, 지성소에 보관이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길갈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 만나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만나는 자기의 몸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야기할 때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받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이 만나와 같이 예수님 자신이 영적 이스라엘 공동체, 즉 교회를 살리실 생명의 만나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40년이라는 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황량한 광야 유랑 생활에서 이스라엘은요, 자신의 먹을 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메추라기와 만나를 예비하시고 그들을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성도가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7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이적과 은혜를 수없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작은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16장에서는 먹을 음식이 없어서 불평을 했는데요. 1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원기 회복이라는 의미를 가진 르비딤의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자 또다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물을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반석을 쳤더니 신선한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물은 또 뭘 의미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그 피가 한없이 흘러내렸고 그 피에 젖은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그렇죠?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17장 후반부에 보면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전쟁이 시작된 거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듭니다. 이를 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게 하셨죠. 그들은 르비딤에 단을 쌓고 승리하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아말렉 족속은 원래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인데요. 시내 반도까지 세력을 확장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던 중에 이 아말렉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이한 것은요, 이 전쟁의 성패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 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구했고요. 그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사실 사냥과 약탈에 익숙한 이 아말렉 군대에게 노예 생활의 습성을 아직 채 벗어버리지 못한 오합지졸 이스라엘이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모세와 그리고 아론과 훌의 믿음의 기도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 자신의 힘이나 열심만을 믿고 그러다가 또 실망할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17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등장한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8장에서는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방문이 있습니다. 원래 애굽으로 가기 전에 80세 된 모세가 이 근처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떨기나무가 있었던 불타는 떨기나무를 봤던 호렙산 가까이에 시내산도 같은 이름입니다. 이렇게 도착한 것이죠. 이 이드로가 이제 모세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운영해가는 최초의 행정 조직을 세우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이 이제 서서히 민족 공동체로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일토록 백성들의 송사를 혼자서 처리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장인 이드로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백성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모세의 너를 대신해서 행정 조직을 이렇게 담당시키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다. 이드로의 이런 조언을 받아들인 모세는 백성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 사안에 따라서 행정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법, 행정체제가 정비가 되고 이제 국가로서의 기본적인 틀을 잡아가게 되는 거죠. 모세는 백성들의 송사를 처리하기 위해서 혼자서 하루 종일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처리 방식은 개인적으로는 모세의 기력을 소모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송사가 계속 지연되는 불편을 겪게 만들었죠. 이게 마침내 행정관을 세움으로써 문제가 해결되었고 전체 공동체가 더 원활하게 움직여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혼자 힘이 아니라 백성들이 서로 함께 힘을 합쳐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한 마음으로 섬김으로 이 주 안에서 좀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이후로 2달 동안 온 나라가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드로와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고 이 무너져 내리는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만나와 미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의 물로 마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주목하기보다는 수많은 아말렉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힘들어하기보다 오늘 주께서 베푸신 복을 헤아려 보므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드로와 모세를 통해서 혼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에 참된 질서를 회복하여 주시고 온 세상의 조롱거리와 수치가 된 이 나라와 교회를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7장, 18장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발견해 가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